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위선적 신앙 행위의 사악함을 통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유대 사회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사회의 정의도 무너져서 사회 전체가 파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흔히 신앙이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하면 그 종교행위나 신앙도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들은 여전히 제사드리고 금식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의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된 삶이나 타락한 삶이 제사나 금식 행위로 모두 면제가 되는 것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다른 어떤 종교 행위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의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거의 일상화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식이 생활화된 것이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과 일상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행위에만 열중했지 무엇하러 금식을 하는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등한시하고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는 본문에서 그릇된 금식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고요. 금식에 합당한 삶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때때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른 금식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릇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금식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3절 전반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느냐, 보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투덜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릇된 금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첫째,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습니다. 3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즉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먹는 것, 식음을 전폐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금식을 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육체적 즐거움이나 유익을 추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은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3절 후반절 보세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흔히 금식은 대속죄일이나 국가적 속죄일에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반드시 안식을 하면서 모든 노동을 삼가야 됐어요. 즉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완전한 금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온전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도요, 자기에게 딸린 종이나 노예에게는 일을 시키고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회사 사주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쉬면서 밑에 노동자들은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금식하면서 싸웠습니다. 여기 4절 전반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독일 신학자 이 델리치는요 이것이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서로 이권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금식을 하면서도
온전한 금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 마음은 온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금식은 결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금식이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신앙생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릇된 금식을 지적한 이제 선지자는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첫째, 압제당하고 있는 자의 멍에를 풀어주고 사슬을 끌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나 가난하여 노예가 된 자들의 채무를 탕감하여 자유함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말년과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한 국가 멸망기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자들도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어려운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7절 전반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당시 구제는 인간들과 관련된 율법 조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 구제를 구원을 위한 공덕을 쌓는 행위로까지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상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과 남쪽 강대국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팔레스틴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팔레스틴에는 재물을 잃고 거지가 된 유랑민들이 많았고요. 전쟁 고아나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구제는 아주 특별히 중요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구제 행위에 인색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해야 될 구제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구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륙 친척을 피해서 스스로 숨기까지 하였습니다. 7절 후반절,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행실을 삼가고 구제에 힘쓰며 금식할 때 그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그것이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크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금식,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하는 금식,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금식,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금식의 도리를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금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이든 기도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